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신의 유익한 것을 선호하는 실용주의가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지요. 사람들이 스스로 편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문명의 혜택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과거에는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되게 큰 보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실용을 앞세워서 효율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성공과 크기를 서로 권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 사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중 사역자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저처럼 목사, 또 교사, 이렇게 사역자를 세웠다고 말씀을 해요. 세우신 목적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시킨다, 그 뜻이에요.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준비. 자, 성도가 준비되면은 어떤 삶을 위한 준비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삶을 위한 준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삶의 현장에서 세우는 준비. 이런 준비를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오중 사역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봉사하는, 섬기는 활동, 사랑의 봉사, 그런 것을 의미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라는 것이죠? 섬깁니다. 그 뜻이에요. 섬김. 자, 이 섬김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말씀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산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주님의 삶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이와 같은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뜻이 뭐냐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의 개념은 메시아의 뜻으로 해석되어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십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섬김의 삶을 살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세족식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근사님 임명할 적에 세족식을 이제 거행하면서 참 근사님들이 참 많이 우셨습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가 참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의미를 제쳐놓고도 세족식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저녁 식사 하는 그때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에 물을 떠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시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성생이라 또는 주라 하지 하니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성생이 되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그런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그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주와 성생에 대하여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섬김의 삶을 가르치셨어요. 섬김의 삶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제 본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큰 자가 되거나 으뜸이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공 혹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섬김의 삶,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섬김의 삶은 이 시대의 바보가 되는 삶이라 볼 수 있어요. 혹시 이제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완상 씨라고 하는 분이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그죠 책을 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바보 같아요. 자, 그분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의 이런 분도 용서하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죠? 누구에게 손을 보고 상처받으면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번씩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하시지요. 이건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달려고 하지만 자, 이런 말씀들은 다 바보 같은 말씀이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른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쪽 뺨을 돌려대고, 자, 오지를 가자면 심리를 함께 동행하고, 또 겉옷을 이제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 하지요?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 바보같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바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또 예수님의 삶 자체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보 예수 이렇게 이런 책을 그죠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미술관에 가면 김병종 화가가 바보 예수라고 하는 성화를 그래서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뭐 이게 멋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뭐라 할까요? 진짜 바보처럼 이렇게 생긴 이렇게 둥그랗게 가지고 입도 막 이렇게 굵게 막 이렇게 하고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그래서 그림을 보는 딱 순간 바보네 이 생각이 들어. 그래 바보 예수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의 삶은 그저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자,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본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 분이셔요. 독일 분이신데 독일에서 어머니가 하인이었답니다. 하인으로서 선교를 일을 하다가요. 이 셰핑을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놓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돈을 벌러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셰핑이란 하는 어린아이는 유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는데요. 뭐 생활이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마저도 셰핑이 9살 때고만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없는 고아가 됐잖아요. 그런데 6살 먹은 여자애가 엄마를 찾아서 미국을 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엄마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도움으로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간호학교에 진학을 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운명적으로 알게 된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태평양을 건너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아파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간다는 얘기를 이 셰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결심을 해요. 내가 그곳에 가 그들 곁에 있겠노라. 그래서 1912년 셰핑은 32세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 미국 선교부에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셰핑은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진짜 한국인이 되고자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천천히 평온하게 한국 사람들의 곁으로 그녀의 결단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장을 벗었어요. 그리고 양장을 벗고는요. 우리 옛날에 보면 유관순 할머니께서 깃발 들고 막 독립운동하는 거 모습 보이지요? 그죠? 위에는 흰 저고리를 입고요. 밑에는 까만 검정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벗고요. 감장 고무신을 심었어요. 빵과 수프 대신 밭과
그 된장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식민지 속에서 고통당하는 한국 사람들의 곁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평은 자기가 받은 성교비 3원의 30분의 1인 10점만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요. 나머지 모든 돈은 한국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3만 원을 받으면은 1,000원만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 이웃을 위해서 쓴 거예요. 거린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듣고 있는 담요 반을 찢어서 같이 덮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배고프면 같이 배고파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서서평은 억압받고 차별받는 한국의 여성들의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21년도에 선교부에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참 들어보세요. 이번 선교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한국 여인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여인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습니다. 옛날에 그때 당시에 강주 그쪽 지역에서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딸에게는 이름도 안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딸은 열등한 인간이라 생각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지금 여러분 잘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때 태어났으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은 정말 쫓겨나서 오도 갈 데 없는 여성들을 불러 모아서 38명을 모아서 함께 교육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서서평은 여성뿐만 아니라 한센병 아시죠? 옛날에 문둥병을 했어요. 문둥병 환자들을 진심으로 섬겼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를 곁에서 늘 서서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3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차별받고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의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센병 환자 수십 명과 함께 서서평이 앞장서서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조선 총독부까지 한양까지 걸어서 행진하면서 항의했답니다. 이들에게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그 항의에 조선 총독부가 깜짝 놀라서 장소를 마련해 줬대요. 그것이 어디예요? 소록도.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독신으로 살았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용해서 자녀로 삼았어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요. 그죠? 치마 저고리 입고요. 애기 없는 그걸 포대기라지요. 포대기로 요셉을 업고 이렇게 달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죠? 이 아이는 한센병 환자예요. 문두병 환자예요. 그리고 이제 얘들 요셉을 비롯한 14명의 아이들 고아들을 입양시켜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정성껏 키웠다고 해요. 1934년 6월 달에 22년간 한국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그녀는 54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분이 남긴 것은 뭐냐면 담요 반쪽, 동전 7개, 옥수수 2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참 요즘 많은 거 가지고 있지요. 그죠? 우린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불평하잖아. 그죠? 그때 이제 이분이 남긴 것은 요 3가지를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의과대학 가면은요,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해부하고 하자면 몸이 필요해요.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녀가 죽게 된 원인은 영양실조였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강주의 어머니로 불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그 서서평 이분이 거처했던 침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침대 위에 한문 종이지요. 거기다가 글귀를 하나 써붙여 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렇게 딱 써놨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삶을 어떻게 살아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이 여인이, 가냘픈 한 여인이 이렇게 살고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서서평이라는 분이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참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서서평이라는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까, 그죠? 아마 그 같이 공동생활 했던 그분들 38분은요, 서서평 씨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번의 삶을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게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참된 행복과 성공,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구세군 들어보셨지요? 초기 구세군에 있었던 일화예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구세군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당시 영국에서 외면당했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과 구제를 위해 설립된 개신교 한 교파입니다. 구세군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저 자선남비, 그죠? 연말연시가 되면 서울 종로에 가면은 자선남비를, 그죠? 빨간색으로 해서 구세군 자선남비하고 냄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을 치면서 이제, 그죠? 성금을 모금하잖아요. 바로 이제 구세군에서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당시 영국에는요, 가난한 이들은 교회도 오지 못했어요. 그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벗어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구세군을 창립했어요. 이게 초기 구세군이 세상에 드러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세군이 되겠다고, 구세군의 성직자가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훈련소에 입학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세군은 군대하고 똑같은, 그죠? 그게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 훈련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 중에 사무엘 블랭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구세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 사령관은 그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사무엘 블랭클이라는 이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고요, 오랫동안 보스로 있었답니다. 부스 사령관은 그에게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랭클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이 섬김의 삶을 몸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에 실망한 블랭클은 내가 그깟 군하나 닦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서 나의 꿈을 쫓아왔던가, 그죠? 하면서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때 환상을 봤대요. 그때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려고 엎드려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랭글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당신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저들의 군화를 닦겠습니다. 브랭글이 기꺼이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들의 더러운 군화를 닦으려고 할 때 섬김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브랭글이, 그죠? 성공이 뭔지를 배우게 된대요. 자, 저와 여러분, 사실은 진정한 성공은 섬김에서 나와요. 내가, 그죠? 편하고 내가 작게 투자하고 많이 벌고 성공.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랭글이라는 하는 사람이 섬김을 통해서 성공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브랭글이 누구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브랭글은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섬기는 사람이지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올려주세요.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이제 새신민교회에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큰 분이 누굴까요? 큰 분, 직책이 높은 사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일 큰 분은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이에요.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이 하나님 나라에는 제일 큰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어느 교회 맞은편에 가힐 가게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성도님들도 가게를 이용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은 불신자예요. 그래서 뭐 물건 사는 거, 과일 사는 건 좋지만 전도하는 것은 귀찮잖아, 그죠? 그렇지만 손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앞교회 성도들이 와서 과일을 사면, 그죠? 과일 중에서 조금 작은 것, 그리고 좀 흠 있는 것을 골라 담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사람들이 과일을, 그죠? 이렇게 담는 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잖아, 그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을 고를 때 어떤 것을 골라요? 우리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 그죠? 본능적. 좋은 것, 굵은 것, 맛있어 보이는 것. 그냥 싸면서 좋은 것. 이거 뭐냐면, 이거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 손님이 이제 과일을 고르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이분이, 그죠? 조금 작은 것, 흠 있는 것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주인이 그 손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손님께서 이 앞에 교회 성도님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라고 놀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앞교회 교회 성도들이 과일을 사러 오면 항상 뭐예요? 작은 것, 흠 없는 것을 담아갑니다. 그래서 흠 있는 것, 작은 것을 담아가는 것을 보고 이 앞교회 성도구나 하는 것을 그냥 직감하게 됐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작은 배려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건 아니에요. 그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직장과 어느 곳에 가든지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배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걸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안 써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가르치지요? 섬김.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 그건 바로 섬김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길이에요. 이 성공의 길이야. 이 행복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놓쳐요. 만약에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나를 계속 높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그렇게 살아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죠? 그렇게 보지 말고 꾸준히 내일처럼 여러분 한번 섬겨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탁월해집니다. 탁월해져요. 모든 사람들은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들은 항상 누구를 봐요? 그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어. 그냥 다 알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야,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 자, 뭐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섬김의 삶은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교회에 와서, 그죠? 의자 정리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사실은 앞으로 섬김의 삶을 위한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버리면 섬기라고 아무리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어릴부터 섬기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우리 경영자님부터 시작한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섬김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리면은, 그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섬김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 섬김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셔. 주님께 뭘 한다고요? 그대로 받아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래요.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본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훈련해라 그 말이에요. 성숙시켜라. 성장시켜라. 왜냐하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섬기는 방법, 먼저 보는 사람이 섬깁니다. 자, 섬기는 방법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 먼저 보면 다 하잖아요. 그죠? 불평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고 다 하셔. 그래서 맞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풍 카우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재벌 2세예요. 학교에 가보니 화장실이, 그죠? 마음에 안 들고 뭐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불길을 해서 불만을 품고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 주세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가 있게. 자, 그리고 조금 뒤에 이 학생이 화장실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말이죠. 막 여전한 소리가 들립니다. 쓸고 닦고, 막 물소리.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청소부가 학장님이 청소부를 시켜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장님이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하다가 이 학생이 들어오니까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깨끗해질 테니 염려하지 말게. 학장님, 청소부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요, 순복음 우주교회에 이제 사역을 두 번째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청소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주방 봉사는 이런 문제들, 사실 이건 귀찮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돈 주고 청소부 시켜서 우리 청소하십시다. 결론 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돈으로 해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먼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학자님의 말을 듣고 이 학생이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자, 섬김의 삶을 사는 비결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죠? 주변 환경과 상황과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분 조금 불길하고 좀 불편해 보이거든. 여러분이 그냥 보는 대로 해버리세요. 그게 섬김의 비결이에요.
먼저 보는 사람. 길거리에 종이 떨어져 있으면 주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죠? 옛날에 그 영화관을 갔었는데 바닥에 이제 뭐나 휴지 같은 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주워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더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그래. 그거 두고 가시래. 왜냐하면 손님들이 다 깨끗하게 하고 오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진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먼저 본 사람이 기쁜 마음을 하는 것이 바로 성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한 번에 우리 집회를 갔었는데 점심시간 후에 우리도 이제 성도님하고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분의 따님이 서울교회 셀 리더예요. 자기 셀 그 자매들하고 4명인가 이렇게 와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집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서서 가는데 보니까요. 그 셀 리더 자매가 그죠? 그 물티슈를 탁 꺼내더니요. 그 탁상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깨끗하게 닦더라고. 깨끗하게 그 의자를 반듯하게 정리해 놓고 그렇게 가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잘 배웠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가든지 간에 티를 내고 안 다닙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뒷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다 그렇게 하고 화장실 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 가든지 간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작은 것이지만 성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이런 사람이 성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미국의 프리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미국의 시카고 일리노이주에서요. 은퇴할 때까지 우체부로 일을 했습니다. 은퇴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분의 재산은 그죠? 은행에 저축된 1200달러하고 그리고 연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은퇴가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그죠? 동네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이분이 이웃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섬김은 사람들의 필요를 볼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왜 못 섬기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않고 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보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근데 이 일리노이주 사람들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대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다 구경하는 것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다를 구경시켜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바다에 관한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바다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구경을 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아는 사람 몇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죠?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가자 해가지고 몇백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몇 대를 그죠? 준비를 해가지고요. 어디로 갔냐 하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 거기 해변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 가서 그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 처음으로 오고요.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하고요. 그리고 바다에 관한 그 얘기들을 쫙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얼마나 행복해 그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두 번째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 준비를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프리슬릿이 바다만 구경시켜주지 말고 다른 관광지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 사람하고 관광회사를 차렸대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분이 82세가 됐는데 그죠? 관광회사를 차리고 나서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얼마나 벌었냐 하면 82세 되신 이 어르신이 700만 달러를 벌었대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할 때 섬김의 삶이 시작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해요. 성경이 뭐가 희한하냐면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면은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봐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술 맡은 간원장, 바로의 떡 굽는 간원장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섬기면서 아침에 가서 보니까 두 사람 얼굴빛에 근심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지요? 그죠? 요셉은 섬길 적에 형식적으로 그냥 뭐 필요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관심은 사람에 있어, 그죠? 사람의 필요에 있는 거예요. 그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두 분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은사를 가지고 꿈을 풀었네요. 꿈을 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 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죠? 소중한 일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섬기기 시작하면, 한 청년이 있었어. 한 청년이 있어서 조그마한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데요. 옆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하는, 그죠? 집사님이 이제 계셔서 이제 동생이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나가는데 그죠? 이 집사님이 자기 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할 적에 요 청년 꼭 데려가. 요 청년 꼭 데려가. 왜요? 자, 탁월한 삶이 있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탁월한 삶을 사시기 바래요. 이 복음을 가지고 탁월하게 기능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곳에 갔든지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그곳에서 섬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근데 아무리, 그죠? 험악한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면은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공하는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섬기냐면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한번 보세요. 성도를 준비시키래요. 그럼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성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지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 성숙하셔야 돼요. 성숙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섬김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 성공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죠? 넌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섬기는 사람이, 그죠? 성공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걸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자, 나의 인생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하나님이 높이는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만족과 성공과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